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도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국가적인 큰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기쁜 일들도 있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분이 기도도 하셨지만 올해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기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떼어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의 말씀, 물론 7장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고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져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사실 아니었죠. 우리가 오후의 시간에도 쭉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개발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통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중심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하던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말씀하셨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쫓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변의 여러 족속들로 인하여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찌르는 가시와 그들의 목을 올가매는 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져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오늘 일들이 전개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족속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늘 법궤를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엘리도 비둔한 고로 넘어져 무릎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블레셋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고통,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서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찍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복귀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게 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오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 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돌을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합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될 수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이 참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찾지 못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단 한순간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을 줄 알았지만 7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의 돌을 세우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오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시며 모든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기를 바라시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해를 이제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나간 대로 우리가 과거에 묻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새해에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집중으로 이 블레셋 족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어떻게 설상가상 그 주변에 엘리도 잃고 그의 두 아들도 전사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미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였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던 세대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 오늘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맨 처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자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 등 수많은 이방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는 일을 사무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과 그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물론 그것도 보시지만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작은 사람만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모두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다고 하는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지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양심껏 지금까지 내가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도대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올려다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간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오게사 저들의 생명과 삶을 궁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막다른 굴목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민족의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우며 정확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살아가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데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거나 무기를 더 생산하거나 또는 주변의 다른 족속들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칠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직 그는 뭐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 중에 가장 좋은 특권이요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의 환난과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그 대적한 우리를 대적해오는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사용되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처리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의 가책대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없었어요. 왜? 지금 그 영혼의 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일을 이루는 것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일을 만드는 이도 나고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는 이도 바로 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며 어려움을 견뎌내며 승리할 때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게 좀 전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인데 이 번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와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포기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던져버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시험이 들면 시험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때 시험이 들어요. 이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귀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요 어떠한 상황 가든지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떠한지 예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들입니다. 만기 사탄의 대적에 오는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속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왜 괴로운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른 것은 내가 이겨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높은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인생이든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려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고 능력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